어제 하루도 믿음 안에서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11월 11일 목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70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오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이별을 하게 되는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런 참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1절에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족장이었지요. 족장은 거부였습니다. 많은 소유물들을 가지고 있었고 2절에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카 롯도 함께 있으니 그 양이 상당했겠죠. 함께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식구들도 많아졌고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끼리도 다투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제안을 하지요. 우리가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참 어른다운 면모를 보이는 것이죠. 밑에 종들은 어쩔 수 없이 다툴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러나 이 다툼의 원인을 지금 해결을 해야 하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는 것은 이제 롯에게 우선 선택권을 주어서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정착하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아브라함이 자기 중심으로 욕심에 이끌려서 그렇게 했더라면 조카 롯에게 이렇게 대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정말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좋은 선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재물이 많았지만 재물에 대한 욕심을 그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조카 롯에게 양보합니다. 이 롯은 자기의 눈을 들어서 좋은 곳을 선택해서 떠났고 이제 아브라함만 홀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변하면 변하지요. 물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런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좋은 선택, 욕심을 따라 선택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 양보하고 했던 것, 그 중간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4절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말씀이죠.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가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거기에서 또다시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가 처음 가졌던 그 마음, 첫 신앙,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 이와 같이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렇게 악수를 두었습니다만 이제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처음 신앙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그가 바르고 좋은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욕심을 따라 자기 중심으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조카 롯에게 양보하고 쉬운 결정이 아니지요. 그러나 예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또 안타까운 일이지만 변질될 수 있고 또 더 왜곡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신앙을 가졌던 그곳, 내가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바로 그때를 기억하면서 첫 신앙,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각자 다 다르겠죠. 그러나 그때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따르겠노라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렸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고 또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또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의 예배가 첫사랑을 회복해 하고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 처음 가졌던 그 신앙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가 사람을 이와 같이 변화시키고 예배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힘과 능력을 얻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에 대한 욕심을 거두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더 섬기고 양보하고 이와 같이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예배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를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물질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선택하지 않고 양보하고 또 섬기고 겸손히 조카 롯을 더 많이 섬겼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살아갈 때에 물질을 따라 살지 않게 해주시고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보하고 서로 섬기고 겸손히 상대방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에서 다시 예배를 드림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처음 사랑, 첫 신앙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처음 사랑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첫 신앙, 처음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항상 첫 신앙을 회복해 하는 처음 사랑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결단하는 하나님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